상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시대적 해석이 두루두루 가능한 이치적 해석을 하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전하다. 천부경 공부 자체도 이 위험성에 노출이 안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천부경은요, 상대적으로 그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경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나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나 동서양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 자, 외도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외도야. 시대에 맞지 않아. 알면 알수록 뭐예요? 비만 뚱땡이 돼지가 되는 거야. 비만 뚱땡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그러니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만 뚱땡이 돼지가 필요한 말씀들만 계속 들어가는. 부처님은 깡마를 동안 사유를 했는데 자기는 살덩이가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덕지덕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돼지들아 꺼져라 그러는 거예요. 돼지들아 꺼져라. 너희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만 좀 집어쳐넣어라. 이런 소리죠. 그거는 비록 예시이지만, 이러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부경을 얘기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그렇게 지식으로만 덕지덕지. 영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면에서는. 이걸 그저 환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만들고 천부경을 외면 막 빛이 보일 것 같고 기가 느껴지고 대추천 소추천이 돌아가면서 내가 붕붕 뜨는 것 같고 막 기를 줘가지고 저 사람을 치료할 것 같고 옛날 말이에요. 시대적 해석 아니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 자체도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만 편향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쪽으로만. 그런 면에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천부경을 공부하면 보편적으로 위험성은 비슷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안전하다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경전이에요. 천부경은.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천부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냐면 천부경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는 사실을 기본으로 깔고 우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즉, 여기도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의 기록이라고 해놨죠. 왜 제가 이 그림을 여기다 해놨을까요? 서양 철학으로 보면 뭐예요? 서양 영학적으로 보면 이게 아카식 레코드라는 거죠. 자,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왔는데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떤 정류장에 내려서 몇 분 걸어왔어.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자명하죠. 너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뭐니? 우리 엄마, 아빠는요, 누구누구예요. 너는 어디서 사니? 저는 어느 동네에 살아요. 너는 몇 살이니? 저는 몇 살이에요. 그죠? 너는 어디고 누구에서 왔니? 이 얘기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물어보고 너는 어디에서 사니?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아, 저 버스 타고 여기서 내려서 한 5분 걸어왔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우주적 아카싱 레코드. 그게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자, 그런데 어디로 세? 그걸 기본으로 해석하는데 어디로 세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경을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근간으로 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다시 천부경은 그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벽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 생물, 무생물, 인간, 비인간, 물질, 비물질, 우주 안에서의 물질, 비물질 다 포함해서 천부경은 완벽에 가깝다.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해보면 알아요. 천부경은 완벽에 가깝다. 그 말은즉슨 너무나 자명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그저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덕지덕지 의견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A, B, C 대가 막 해석하기 시작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판하잖아요. 걱정하잖아. 저는 뭐라고 비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 끝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죽고 난 후 끝났고, 공자 노자의 가르침은 공자 노자가 죽고 난 후에 끝난 거야. 왜? 덕지덕지 붙거든요. 사견이. 태초에 마음은 남아있을지언정, 그 가르침은 간간히 살아있을지언정, 그 날것에, 부처님, 예수님,
많은 성인들이 남겨놓은 그 날것의 본뜻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 그거예요. 비판하고 있지만 그건 뭐예요?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싫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걸 반대한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책임감이 결여된 거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팔만대장경을 어떡할 거예요? 책임져야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해석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면에서도 천부경이 굉장히 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왜? 81자로 끝까지 살아남았어. 81자로. 그것도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네요. 지금은 많이 해석하고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어, 제가 단언코 얘기할게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자대비고 우주적 가르침이 확실해요. 우주보다도 넘어선 가르침이 확실해. 자, 그 가르침을 다 담으면 몇 자로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81자로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81자로 딱 줄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날 것을 보려면 뭘 보면 돼요? 천부경 보면 돼요. 천부경 보면 돼.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천부경은 깨지지 않았으니까. 깨지지 않았으니까.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부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어요. 우리는 천부경이 아니라 무부경이라고 우리는 명명했어. 우리는. 그래서 저는 또 확언할 수 있어요. 천부경조차도 가짜여도 상관없다. 자, 천부경이 위대한 점은 바로 또 이 점도 있어요. 바로 이 점.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보는 글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마 천부경 뒤도 있어요. 이런 표현 썼을 거야. 천부경 뒷면 이런 표현도 썼을 거예요. 자, 우리가 보이는 빛의 세상은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죠. 그것과 같이 이렇게 81자로 드러나 있는 것의 세상이 있는 반면 천부경은 무엇을 수수께끼로 갖고 있느냐? 안 보이는 세상에 똑같은 81자의 이치를 숨겨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천부경의 묘미는 여기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것을 천부경을 넘어선 무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삼재가 뭐예요? 석삼극해서 천지인 이랬죠. 그걸 대표로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지부경도 있고요. 인부경도 있어요. 그 섭리에서 진리가 풀어지는 원리를 지부경이나 인부경도 그 나름대로 원리를 써놨어. 자, 지부경, 인부경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가 천지인 강의하고 천부경 강의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천부경을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만 해석하지 않거든. 제가 천부경을 여러모로 해석하거든요. 그 얘기가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 있어요. 천지 인부경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포함된 이야기를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자, 그런데 뭐는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 사성예체에서 모여가 있었어.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에 작용했을 때 이게 천, 지, 인, 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무가 없어. 무가 없어. 그래서 이 무에 대한 이치를 저는 강의의 핵심 포인트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저는 천부경, 천지인부경을 포함한 무부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자, 이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이 돌려보시면 그 이면도 봐야 하고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통해서 천부경만 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 보이는 세상까지도 봐내야 한다. 그것을 글자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일시, 무시, 일은 시작됐는데 없는 곳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참 어렵게 해석하는 거고 참 한정된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들어보면 더 유치해요. 제 해석은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었다. 하나가 시작되니 무가 시작되었다. 하나가 시작되니 비로소 무가 시작되었다. 하나가 시작되면 드디어 기다리고 무는 나간다. 무도 시작된다. 제가 지금 조사들을 살짝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조사 하나가 시작되니, 또는 하나가 시작되면, 이런, 면, 이런 것들의 조사들이 하나씩 바뀔수록 우주는 천지개벽을 하면서 다른 우주가 펼쳐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해보면 그 힘을 알게 돼. 자,
그런 차이에서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되고,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무의 의미를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천부경의 핵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가지고 천부경을 살려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해요. 제가 천부경 기초 강의할 때, 제가 여러모로 모자랄 때도 뭘 제일 강조했냐면 천부경에 있는 이 무라는 글자를 살려내야 된다. 무가 죽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무는 없는 게 아니다. 무는 없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무는 없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살려내야 할 것인가? 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고찰해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야 될까? 심지어 무가 있는 것으로 실체를 어떻게 드러내게 해야 하나? 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자, 우리는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쪽이 무주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쪽이 우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안 보이는 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게다가 무슨 강을 건너요? 제 표현으로는 망각의 강을 건너요. 이렇게 망각의 강을 건너오기 때문에 이미 몰라. 자, 그런 의미에서 모르죠. 여기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망각의 강을 건넜고 안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공즉시색.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참 이 난감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정말 까마득하게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무는 없고 모르는 거야. 공은 공허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실체를 알게 되면 공과 무, 이것은 특히나 그저 없다, 공허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 불교에서 공을 얘기할 때 이제는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그 정도는 구별해요. 자, 공은 방편상 없다, 또는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자,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너 볼을 꼬집었을 때 네가 없는 것이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연기의 입장에서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있다 없고 하는 그런 허망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죠? 그런 포인트로 공을 이해한다. 여기까지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거 무슨 이해를 하고 말고야. 너무 당연한데. 그 정도 공이면 그나마 좀 낫잖아요. 인식하기로 공은 없다, 허공이다, 공허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은 그렇게 없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무라고 하는 것도 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 뿐이야. 훨씬 더 실체가 돼야 돼요. 무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없는 것인데 실체를 봐야 돼. 이거 난감한 문제예요, 여러분.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의 실체를 봐야지 공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 무도 더 심각하죠. 공의 개념보다 훨씬 큰 걸 저는 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포인트를 알고 제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보다 훨씬 큰 것. 자, 거시적으로 봤을 땐 크다라고 하는 거죠. 거시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아니라 저기.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아노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공은 미시와 거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공은, 자, 우주 안에서 봐도 그렇고요. 우주 밖에서 봐도 그래. 공만 해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공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은 공 즉시 색이야. 여러분 너무 자명하잖아요. 공 즉시 색이라며. 그러면 있는 것 없는 것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볼 꼬집으면 아픈 당신은 누구입니까? 연계에 의해서 있다 사라지고 인연법에 의해서 만났다 헤어지는 거니까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공 즉시 색에 위배되네. 뭐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단 말이에요. 네 자체가 공이야. 헷갈리지 마. 공하고 색은 똑같은 거니까. 끝났잖아, 이 가르침이.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 바로 그 실체라는 거죠. 무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메커니즘은 어때요? 똑같아. 다만 제가 강조하는 무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포함하고도 남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공을 포함하고도 남는 개념. 그러니 더 깊고 더 넓고 더 멀죠. 자, 하지만 더 깊고는 뭐예요? 미시야, 미시. 공 안으로 들어가도 무가 있고, 공에도 무가 있고, 공보다 더 큰 바운더리에도 무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더 물질적인 것도 무이자, 물질 자체도 무이고, 비물질스러운 것도 무이고, 영혼도 무이고, 영혼의 고향도 무이고, 조물주도 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무더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작용하는 것이 다 뭐다? 무의 힘 때문이다.
그죠? 그 무의 힘이 펼쳐지기 때문에 공을 만나서 공의 힘을 만났을 때 그 작용력 때문에 그 마찰력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포인트요. 실제로는 어떤 단계의 이해만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공부가 많이 되면 그놈의 공이 뭔지, 없는 게 뭔지, 깨달음이 뭔지, 열반의 탈이 뭔지, 무상정 등각이 뭔지,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한눈을 파는 것과 똑같다. 그런 면에서 외도에 빠진다, 그거예요. 아는 건 아무리 많아도 실체가 없어. 이름만 떠들 뿐이야. 우리 큰 스님이요. 옛날에 위대하신 용수보살은요. 달마대사는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자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얘기 넣으면 불손한 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다 죄송하지만 아웃. 사라져야 돼요. 지금 땅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런 가르침을 한다? 심각해요. 심각해. 본인들 먼저 이해를 더 깊게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아주 신박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증명해 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약간 자신감이 있을 뿐이고 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천부경 자체를 제가 나름 깨달았을 때 불안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성경하고도 비교하고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하고도 비교하고 많은 사상 철학가들이 어떻게 사유했는지 고대 신비나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비교 분석을 했는지 그것과 또 저는 비교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반야신경과 불경과 같은 불교의 경전과도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저는 검증을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기회가 돼서 제 옛날에 천부경 강의를 기초로 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지금 강의해봐도 어때요? 안 깨져요, 여러분. 안 깨져. 다만 제가 지식이 모자라고 영적 깨달음이 약간 모자라서 날 것인 의미는 좀 있어요. 약간 어설픈 면도 있어. 하지만 핵심은 절대 지금 깨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실. 그 사실도 여러분은 믿으셔도 돼요. 이 정도의 부분은. 자, 하지만 제가 믿으라고 하는 건 제 경험치예요. 다만, 하지만 저는 제 전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부분은 저를 믿으셔도 된다. 천부경은 그만큼 안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만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검증하셔야 된다. 이 포인트를 포기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있는 제 공부도 맞다고 하는 제 공부도 어때요? 다 쓸데없는 게 돼버려요. 쓸데없는 게. 그러니까 제 경험상도 그렇고 계속 검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검증의 과정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중간에라도 포기하고 나는 뭔가 완성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외도. 그건 외도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천부경 공부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갖고 공부해야 하느냐,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느냐, 그리고 천부경 자체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천부경 한번 읽고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조사들 하나가 시작되니 하나가 시작되었을 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통적이지만 그 뒤에 붙는 조사라든가 적절한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또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중간에 어떤 명사들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사라고 하는 거야. 조금 들어갔을 때 감정이라든가 어떤 현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는 들어가도 되지만 어떤 대명사나 명사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한자의 본뜻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포괄해서 조사들을 잘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조사, 형용사, 부사 정도가 요 글자 글자를 해석할 때 중간에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해보면 그 당시, 그 시간, 그 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천부경은 다 달라요. 비슷하게 늘 해석하는 것 같아도. 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일단 이제 쭉 해석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쫓아오면서 제 조사 형용사 부사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조사 형용사 부사를 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천부경을 하시는 분들은요, 천부경 81자가 그냥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기본적으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부경하고 인연이 닿았던 분들은요, 그냥 계속 천부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하면 그냥 81자가 외워져요. 외워져. 그러니 뭐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노력을 안 하더라도 외워진다. 그런데 저는 안 외워지던데요? 노력 안 한 거예요. 노력 안 한 거야. 더 노력해야 돼요. 그냥 툭 치면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툭 치면은 그냥 만학만능용변 무덤본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그냥 알아야 되고 쭉 읽어도 알아야 되고 그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뭐 하면 좋겠다. 그리고 관심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는 걸 바로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띄어읽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내리 해석할 때 이야기 흐름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띄어읽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염두에 보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습득됐을 때 여러분들만의 띄어읽기를 해도 된다. 자, 심지어는요, 무조건 세개씩 띄어서 해석할 거야. 이래도 상관없어. 뭐, 채널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나는 이렇게 일시무시하지만 나는 중본, 뭐, 행운삼,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석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꾸로 해석해도 돼. 가로, 세로, 대각선. 아니면 짝수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음. 자, 이건 정말이에요. 저도 해봐서 알고 있고. 지금 이 이야기, 여러분 이 한자의 하나하나가요. 진짜 힘이 센 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3, 2 이래버리면 그냥 탁 찍어서 태, 1 이러면 다 말돼요, 여러분. 시, 심 이러면 여기서 안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끝, 무, 중 이래버리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무, 중이라는 게.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글자의 힘이라는 건 우주적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하든지 다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결국에. 자, 하지만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러는 건 좀 주의하시고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에서 자명하게 양심적으로 하면 그 이야기는 다 우주적 이야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용기 내서 스스로의 천부경을 만들어 보시라 라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읽고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니 무가 시작되었다. 일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것의 근본이더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하늘은 그 하나 중에 첫째요. 땅은 그 하나 중에 둘째요. 이는 그 하나 중에 세 번째더라. 일적십거 무괴화삼. 그 하나들은 충분히 쌓이고 쌓여서 열만큼 강력하고 아름답게 단단해지면 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 괴화되어서 삼으로 가는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은 자기의 생때 같은 음양을 역시나 삼에게 주고, 지도 본인의 음양을 삼에게 주고, 인도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주는구나. 대삼합 육생 7, 8, 9. 크게 그 세 가지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합하여지면 육의 자리가 생기는데 그 이야기는 일곱, 여덟, 아홉 하고 흐르게 되는구나. 운삼사성 화노칠. 잘 운영되고 운행되어지는 그 삶의 이치는 결국에 사라고 하는 완성을 만들게 되는데 사성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돌고 도는 오의 자리가 생기는구나. 그 오의 자리는 확장되어서 다시 칠의 자리를 만드는구나.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그 하나는 묘하게 그렇게 흘러 넘쳐 수없이 많이 만번과 같이 오고 수없이 많이 가고 또 오고 가는데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왔다 간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인중천지일. 태초의 마음과 그 시점에 드높아지고 커지고 완성되면서 더욱더 높이 올라가 밝게 빛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는구나. 일종무종일. 그렇게 하나가 된 일은 그제서야 비로소 마치고 그제서야 비로소 무도 따라서 마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는 다시 하나가 되어 시작되는구나. 일시, 무시, 일. 자, 지금 천부경 직역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천부경 직역을 했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천부경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걸 한번 복기해 보세요. 자, 지금 해보니 누가 들으면 야, 그거 한자 뭐 조금만 알고 기억하면 누구나 다 해석하는 수준 아니야? 맞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남겨놨어요. 자, 기본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공부들,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예술, 또는 일반 사회론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겪었던 거,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총집합시켜서 그게 뭐예요? 지식과 암, 명성과 지혜, 총동원시켜서 그 기초 해석에 살을 붙여 나가면 돼요. 자, 살을 붙여 나가면 된다 그거죠. 자, 천부경의 스토리에 살을 붙여 나가는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어요? 자, 이제 볼 거예요. 어디에 써 있냐면 이런데 그 얘기가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창세기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은 천부경에 제가 방금 살을 붙이라고 하는 작업이 어디 돼 있냐면 금강경에, 반야심경에, 그리고 그 우주의 탄생을 바라봤던 노자가 얘기했던 도덕경에 그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써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써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앙상한 뼈대만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를 그렇게 남겨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그 천부경의 기초 이해 정도를 가지고 우주를 펼쳐보시라 그 의미예요. 처음에는 어설프고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뭐보다는 나을까요? 저 직역하는 것보단 낫겠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직역했잖아요. 정말 지겹했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보다 학식이 높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식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영성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이 직역을 토대로 얼마든지 제가 내어드리는 이 자리, 이 천부경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껏 그림을 그려라. 스토리를 써내라. 이것이 곧 뭐예요? 천부경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부경을 돌려라. 끊임없이 돌려라. 저는 기본만, 뼈대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돌려야 한다. 자,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포함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아직까지 저하고 소통은 안 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또는 어디선가 저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야 듣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어, 예를 들면 천부경 자체가 이렇게 약간 까마득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기본이 되거든요. 기본. 자, 그럴 때마다 한 번씩은 내가 너무 천부경의 어떤 이런 기초 공부에 무심하지 않았나. 나는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덮어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면서 천부경 공부는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는 일단 살아생전까지는 끝이 없어.
죽어서도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하지만 다만 살아서라도 그 정도 각오는 하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부경의 기본 공부는 끝까지 해도 된다. 그런 가치가 있다. 끝까지 하더라도 천부경은 매번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더라. 자, 더불어서 뭐까지 보면 없는 세상, 뒷세상, 안 보이는 세상. 다시 말해서 이 무의 세상, 천부경의 뒷면. 자, 다시 말하면 일종무종과 일시무시의 이 사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일종무종과 일시무시 이 사이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천부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수수께끼 미션이 있더라. 제가 찾아보니 그렇더라. 그러니 지금 보이는 81자에 혈안되지 마시고 그 이면의 뜻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했을 때는 좋건 나쁘건 간에 그 의도라는 게 있을 거죠. 자,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얘가 무슨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바랄 수 있지만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 그 이유가 인류의 대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실체는 어디에도 써 있다? 보이는 앞면에도 써 있지만 보이지 않는 뒷면에 정말 그 실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해요? 공을 넘어 무주로 하는 거예요. 공을 넘어 무주로. 그런 면에서는 부처님도 죄송스럽지만 비켜, 예수님도 비켜, 심지어 하나님도 비켜, 조물주도 비켜. 그렇게 비켜 비켜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천부경은 그러라고 있는 아주 훌륭한 경전이다. 천부경은 그러라고 있는 정말 좋은 교재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다른 공부에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도 한 번씩은 돌아서 천부경의 기초를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음, 아까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리즈, 강의 시리즈의 미션을 말씀드렸지만, 천부경과 창세기 요한복음 금강경 반야심경 또는 도덕경에서 보고 있는 우주의 시작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 천부경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봤고, 아까 말했던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미리 한번 중요한 구절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지식이나 암들을 제 강의를 통해서 비교 분석하시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